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뭐 오전에 얘기한 거 가운데서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은 하세요. 자,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세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 4차 여행을 의도하지 않은 여행을 계획하지 않은 여행을 이제 제수 신부로 가는 그런 이야기를 같이 보고 있는데 누가 그걸 좀 나름대로 꽤 자세하게 해서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당시 부분을 좀 이렇게 다뤄봤어요. 당시에 뭐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진 건가라고 하는 거를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입에 탄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너에게 맡기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그럼 어떻게 했는가? 맡은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한번 다가가 봤어요. 박 목사님, 이렇게 해석하니까 좀 어때? 또 뭐 연예계 목사님 얘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거를 이제 목사님이 그 예전에 목양교회에서 네. 사도행전 바울 서신 사도행전 할 때 이 부분을 잠깐 터치를 하셨는데 이렇게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대충 흘러갔지 네, 그냥. 그렇게 오늘 아주 깊이 이제 상세하게 터치를 그러니까 좀 그렇게 터치를 하셨는데 그 동안에 그렇게 이제 능력 받아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방식 이거에 쩔어 있다 보니까 그때 모장교회 들었던 것도 뭐 잊어버렸고 희석되었는데 오늘 새롭게 와닿는데 이게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긴 한데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는 능력 받아서 문제 해결하는 게 더 좀 추구하는 종교성이 있지 않을까. 종교성에서는 능력 받아 가지고 해결하는 방식이 더 낫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옳긴 하지만 이거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 해석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쪽은 훨씬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어제 박무상한테 능력 받아가지고 와봐. 일단 박무상한테 눈을 한번 떠가지고 와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는 계속 능력을 많이 구해가지고 목회 성장, 목회 부흥을 원했는데 이제 포기했죠. 이 능력 왜 가지고 포기한 거지? 능력 가지고 능력이 오지도 않고 능력이 오지도 않고 뭐 나 같은 놈이 능력 받아가지고 하긴 너무 힘치고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하도 듣다 보니까 이 캐노시스를 듣다 보니까 차라리 마음 하나 잘 먹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능력으로 말하기는 좋은데 어디 진짜 한번 능력을 받아가지고 와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허락하시는가? 예. 어쩌다가 뭐 누가 하나 나무냐 뭐 무슨 능력 받았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지. 그것도 일시적인 얘기죠. 그렇게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능력으로 해결하자는 얘기가 저 자신 있으면 내가 또 독사 들고 와서 물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 어디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어디 뱀을 집으며 어디 한번 해보라고. 또 필요하면 또 청산가리도 좀 갖다 줄게. 어디 청산가리 한번 먹어봐. 어디 그리고 어디 멀쩡한가. 청산가리까지 갈 거 없나? 농약이 뭐 주변에 많으니까. 농약보다 더 독한 게 제초제라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가게 되면 농약 먹은 사람이 위세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초제 맞은 사람은 위세척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포기 안 돼. 해봐야 안 된다. 그만큼 더 독한 게 제초제다. 그런 얘기들 하던데 어째 제초제 먹고도 멀쩡한가 말이야. 이게
그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거냐. 그냥 바울과 같은 예가 그걸 말하는 거라. 그 뱀을 짚는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 나는 뭐 능력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이런 거 뭐 끝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써먹으라는 얘기가 아니 뱀을 누가 뭐 집으려고 집었나? 아니 바울이 그 뱀을 가서 보고 뭐 집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지. 지금 다 그냥 초가도 개떨듯 하면서 그냥 불가에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선뜻 가가지고 나무 주워다 넣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손수 가가지고서 그것도 몇 개 들어오질 않고 하나를 집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뱀한테 물린 거지. 근데 그게 뱀을 집으면 뱀을 집어가지고 아무 독도 타지 않는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그다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뱀에 물론 사도 바울 아무 때나 뭐 그냥 그 땅꾼도 모양으로 뱀 주물러도 그냥 괜찮았던 얘기일까? 아니라고요. 요즘 땅꾼 다 없어졌어요. 옛날엔 땅꾼 많았는데 땅꾼이 뭔지 알아요, 남교 소장님? 땅꾼이 뭐예요? 뱀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왜 땅꾼이라고 그랬나 몰라? 그? 그 뱀이 땅 속에 있으니까 그 네. 물 속에서 이렇게 막 놓고 막 빼내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나 그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자루에다 뱀을 담아가지고 다니는데 꿈틀꿈틀 하더라고요. 꿈틀꿈틀한 걸 들고 댕겨요. 이렇게 보여요. 꿈틀꿈틀한 거 보이잖아요. 뱀을 다 집으면 자꾸 가다 큰 놈 작은 놈 종자 가리지 않고 다 집어넣더라고. 찌개를 집어가지고서. 그래서 꿈틀꿈틀한데 근데 그걸 보기만 해도 겁나는데 또 잘 때 그 비구자더라고 그 사람들은. 아니 그 왜 비구자냐 그러니까 뱀이 시원하대요. 여름에 여름 뱀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게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 뱀이 꿈틀꿈틀하게 지압도 해주나 봐 아마. 그 무슨 아무 뱀이나 집어도 그냥 덮어놓고 그냥 독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경우지. 그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냐며라는 건 뭔 얘기일까? 그건 뭐 어떤 경우야? 난 뭐 까짓건 무슨 독을 먹어도 많잖아. 믿음 가지고 그냥 그러라는 얘기일까요? 어떤 경우일까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면 왜 써놨을까 거기다가? 왜 그런 말을 써 있을까요? 바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금 바울을 보면은. 여러 차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죽이려고 그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옛날도 그렇죠. 지금도 뭐가 많이 쓰이는 거지요? 독이 쓰이는 거예요. 지금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독을 누가 마셔? 그걸 뭐 자살하려고 그래도 그건 자살하려고 약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걸까?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누가 널 죽이려고 그럴지라도 지켜주시리라 말이야. 웨슬리 일기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 웨슬리를 죽이려고요. 그 조폭들이요 뒤에 쫓아오면서요. 몇 명에서 뒤를 쫓아오면서 그냥 이런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데 몇 명에서 뒤에 쫓아오면서 근데 그거를 웨슬리 목사님은 빨리 그냥 도망가려 이게 이르고 가지도 않고 그냥 나 때려라 그러고 걸어가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 않고 걸어가. 어떻게 됐을까? 나 때려라 그러고 그냥 걸어가. 뛰어가는 것도 아니야. 피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뒤에서 쫓아오면서 조폭들이 떼거지를 몰려가지고 돌을 집어 던지는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그건 아예 그냥 좀 아프게는 하려고 그러는 게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멀쩡하게 걸어가요. 그 어떻게 됐을까 결과? 뒤에 쫓아오면 돌을 던지는데 던지는 것마다 빗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던지다 포기하더라 말이야. 야 이건 도대체가 뭔가가 있다. 우리가 이 사람 못 맞힐 리가 있냐.
그런 얘기 거기 나와요. 그리고 돌로 그러는가 한 번은 또 그냥 그 이제 거기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왜 그 조폭들이 아주 싫어하는가 뭐 술 먹고 방탕하지 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주 윤리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왜 그게 이제 싫은 거예요. 이제 이게 맨날 그냥 도덕 선생 같은 소리나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려고도 작정하고 달라야 되는데 한 번은 이제 쌓아나오는 소떼를 몰고 와가지고 다 깔아 죽여버리자.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이, 그 눈 하나 깠다가 이를 않고 그냥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담 소장님? 소떼가 깔아 죽이려고 오다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건 내가 하는 얘기,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하이 소떼가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다가 그냥 거길 못 오는 게 더 이상 못 오는 거예요. 뭐 바리케이트 쳐는 거 모양으로 못 오고 그러더라 말이야. 야, 저 소떼가 몰려오니까 빨리 피해. 그게 아니라 그냥 눈 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눈 하나 깠다 가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걸어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뭐 뱀을 집으면 그것은 능력으로 알았어요. 은사가 임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만 그냥 이해를 했었는데 이게 그 얘기가 아니다. 정말 여기에 들어있는 그런 말하려고 하는 거가 무슨 도깨비방망이 같은 얘기가 아니라 삶의 자세의 문제고 정신의 문제이지. 자, 이제 어쨌든 이런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뭘 하면서 읽었는가라고 한다면은 사건 당시 또 기록 당시로 돌아가가지고 여기는 사건 당시와 기록 당시가 그렇게 크게 다르질 않으니까 이거는 그죠? 이 이야기는 사건 당시와 기록 당시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기록한 거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몇 년 사이밖에 안 되니까 로마서도 아까 사도행전 초기로 얘기를 하는 몇십 년이지만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 당시와 기록 당시가 거의 일치한다고 봐도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다음에 뭐가 하나 필요한가? 오늘 우리에게는 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번에 이렇게 넘어가 보자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오늘 우리에게는 아까 오시기 전에 뭔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배 타고 로마로 가는데 미항까지 배가 이제 그때 바람이 그냥 휩쓸려도 고생 미항까지 갔는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월동하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그 선주나 선원들은 여기보다는 여기 월동하기가 그냥 트인 곳이어가지고 항구가 없으니까 거기 베닉스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월동하는 게 좋겠다. 가깝고 그러니까 거기가 그리고 가다가 이제 광풍에 끌려가는 거예요. 왜 바울은 거기서 미항에서 월동하는 게 좋겠다고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또 가다가 이제 열나흘 동안 광풍이 휩쓸려 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일어나 가지고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걱정하지 말고 자 뭐 좀 먹고 힘내자. 어젯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 걱정하지 말아라. 넌 저 황제 앞에다 가서도 너는 증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나만 혼자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내가 너한테 맡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이제 요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지 요거 가지고 한 거예요. 요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사도 바울은 그럼 이 맡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갔는가? 그래도 그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 있는 동안에 3개월 숙박비가 꽤 나온다고, 그죠? 그 누가 먹여줘? 그 구호소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극진하게 대접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왜? 그게 이제 뱀이 물리는 사건, 병자가 낳는 사건들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무사하게 월동을 잘 하고 아주 또 배에다가 또
그저 로마까지 갈 동안 먹을 거 잔뜩 실어 줘가지고 로마까지 잘 갔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네. 그런데 그 당시 사건을 재구성해 본 거야. 이거는 재구성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때 그랬다. 그런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여기로 접근해 보자. 오늘 우리에게는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나? 저는 먹물이 다 어떻게 가만히 누가 손을 드셨네. 예, 전도사님, 한 전도사님, 네, 손 드셨네. 네, 목사님. 예.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이름 다른 이름 당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동한 거는 나뭇가지를 주워다. 그러니까 섬에 도착했을 때 바다 어쨌든 물에 빠져서 정말로 사시나무 떨듯 했을 텐데 겨울이 다가온 상황이라 모두 다 춥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나뭇가지를 주웠잖아요. 네.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는 당이 반드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지금 계약 공동체와 그리고 각 계약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다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목회자든 성도든 누군가가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분들이나 아니면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잘 살기를 원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거 한 전도사님이시기를 바래요. 그 사람이 예. 한경욱 전도사님이기를 바라고, 연혜경 목사님이기를 바라고, 이춘우 목사님이기를 바라고, 박정현 전도사님을 바라고, 또 이화석 사모님이기를 바래. 다 여기.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되자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의 의미를 한번 보자고요.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한 거에 의하면 바울은 왜 미양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 선상에서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 왜 바울에게 그 사람들 276명을 다 맡기겠다고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모세의 예를 들었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신 이유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을 애굽 고센 땅에서 고생을 세게 하는, 그래서 고센인가? 사람들의 아픔을 뭘로 느끼는 사람이죠? 가슴으로 고스란히 느끼는 사람. 그들의 문제가 곧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 일치예요, 이게요. 일치. 영성의 원리는 뭐라고요? 일치예요, 일치. 모세는 고센 땅의 하비르들과 자기가 일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일치가 곧 누구와의 일치일까요?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렇게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듣고 봤다는 그런 얘기는 하나님께서도 보고 들으셨지만은 또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모세가 그 아픔을,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모세의 마음을 보셨다는 얘기라고요. 그게 모세의 마음을 보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같이 지금 같은 배를 탄 거야. 일단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하다고요. 선원이 있고, 선주 선장 선원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고요? 죄수, 그 죄수 인솔자 율리오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다수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승객들이 대부분 다 뭐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상인들을
이었을 텐데, 아니면 어떤 뭐 일 때문에 길 가는 사람도 좀 여행객들도 있기는 했지만은 아마 알렉산드리아로부터 로마로 가는 배였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볼 때에는 그 상인들이 아마 주로 이제 주로를 이뤘을 텐데, 그 같은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배를 타는 거야. 특별히 무슨 이 사람들하고 뭐 인맥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치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뭐 그 죄수들도 있었지 거기 죄수들. 그 하나하나를 다 일치를 시켜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냐? 없지. 그런 얘기는 당연히 그렇게 어디 쓰여져 있어? 몇 장 몇 구절에는 없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죠? 그 276명을 다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그 생명과 안전을 그 얘기 속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분학비평은 이거예요. 이런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자. 에? 이걸 읽어내자. 그런 얘기가 어디 있냐 말이야. 뭐 몇 장 몇 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면 그렇게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 없지. 그거는 없지. 근데 우리가 이제 영성의 원래 영성적 문학 비평이라는 건 이제 나 이렇게 읽어 내려가 보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여기서 뭘 만날 수 있는가 하게 되면 바울을 만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게 되고, 또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누굴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차례예요? 이제 누구 차례예요? 바울을 그렇게 만나요. 그 바울의 마음을 읽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누구 차례예요 이제? 박흥륜의 차례지. 그 바울을 그렇게 만났다는 거는 박흥륜 목사님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목사 노릇하려면 그래야지. 왜 대답이 없어요? 에? 밥도 제대로 갖다 못 먹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아까 밥도 제대로 못 갖다 먹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런 거는 잘 듣네. 되게 소원했는가 보네. 아니, 마이크 좀 집어봐.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사건을 재구성은 그 다음에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것도 없지. 사실 거기까지 얘기해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누구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말할 필요가 없어. 내가 누구와 같아야 되겠어요? 왜? 뱀에 물려 죽지 않으려면,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면, 예? 그러니까 뱀에 물려도 나은 거예요. 무슨 영적인 은사 능력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병든 사람을 향해서 손을 얹으니까 이게 낫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있을 때 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능력 받으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기도를 많이 하긴 했지. 기도를 많이 하긴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나? 능력 달라는 기도를 했나? 바울이? 그래서 나한테 뱀한테 물려도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나? 배가 혹시 가다 파손당할지 모르는데 난 빠져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나?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였던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죄수를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도 돈벌이 허락하려고 부르는 사람들 뭐 기타 등등의 직업이어가지고 죄수 인솔해가는 로마 군인들도 있고 뭐 또 뭐 먹고 사느라고 지금 직업에서 또 저 배를 몰고 가는 선원들도 있고, 그들 모두가 다 무사하기를 안전하기를 다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기를 간절히 말하는 그 마음으로 많은 기도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멀거니 배 타고 가면서 그냥 멀거니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별 생각 없이 그저 두리번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미항에 가서 보니까는 여기서 더 가면 이제 위험하겠다. 그런 뭐가 오는 거예요?
배에 대한 무슨 상식,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느낌이라는 게 거기서 오는 거라.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안 통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갔어 지금. 그래 이제 다 이제 열나흘씩이나 그냥 뭐 이제 살 소망까지 버리고 이제 열나흘 굶었단 말이야 이제. 그러고 있는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등장해가지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먹고 우리 기분 좀 차립시다 말이야. 뭐 이러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 우리 오늘 우리에게는 뭘 말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와 같아야 된다고요? 오늘의 누구여야 된다는 거요? 바울이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걸 또 이제 오늘로 갖다가 이제 오늘로 끌고 와봐요. 해석 당시야 이거는. 사건 당시 재구성했으면 해석 당시에는 지금은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지? 바울의 이런 말은 안 맥혀 들어가. 듣지를 않아. 미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봐야 듣지를 않아. 그죠? 그 현실로 봐도 선장과 선주는 선원들도 그렇지만은 배를 몰고 가는 뭐 하는 사람들이 전문 베테랑들이야, 전문가들이야.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들이 이제 저 베니스까지 가서 거기 가서 나자. 그러고 하는 얘기가 더 먹혀 들어가서 날씨가 좋아. 아주 날씨도 화창하고 바람도 없고. 그러면은 뭘 선택을 해야 돼? 바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멀뚱하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 조건이 안 맞아요. 여기는. 근데 베닉스는 조금만 가면은 되는데 거기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나? 피닉스로 가야. 그러니까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야 이 얘기가. 뭐 야매가 하는 소리니까 뭐 기다든도 안 먹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먹혀 들어가는 때가 오는 거야. 제가 전도라는 걸 해보니까는요. 전도라는 거를 해보니까 전도의 효과를 거두려면은 꾸준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제 처음에 그 세워가지고 거기 이제 매주 한 번씩 동네 사람 전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전도지 사다가 뭐 돌려봤는데 몇 번 돌리고 나니까는 다 떨어져요. 전도지가 종류가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 똑같아 줄 수도 없고. 그럼 말로 가가지고서 처음에 말로 했지. 근데 사람도 매주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새로운 말 할 게 없더라고. 에? 말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매주 만나는데 뭐 지난주에 했던 얘기 뭐 또 하게 되지. 그게 또 들으면 이게 또 하는 거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참 그렇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이제 전도지를 만들었어. 이제 그다음에 내가 만들어서 전도지 사오는 거는 보기는 그럴싸하고 깨끗하고 뭐 산다고 좋은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야. 내가 이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썼어. 이제 그거를 낱장에다 이렇게 달라장 하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좀 정성을 들이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3장을 접었어요. 이걸 갖다 3장을 접으면은 몇 페이지가 되나? 이렇게 접어서 만들면은 그러니까 3장을 접으면 몇 장이야? 12장이야. 페이지는 12. 이게 책 한 페이지하고 A5 책 한 페이지 사이즈예요. 그게 12페이지야. 한 장 달라당 하는 것보다 2장 석장이래야지 좀 더 그래도 사람들한테 좀 더 그래도 뭐 책을 한 권 들고 왔네. 나 종이 한 장 들고 왔네. 이거보다는 그래도 두툼하게 뭐 적은 책을 하나 갖다 준다. 뭐가 좀 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 나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좋을까요? 낱장이 좋을까요? 2장이 좋을까? 석장이 좋을까? 낱장.
그죠? 어차피 안 읽을 거니까. 난 읽으라고 갖다 주는 게 아니야. 그걸 누가 봐요? 안 읽어. 에이, 그 동네 사람 한 100여 호, 80여 호, 정확하게 80여 호쯤 되는데 뭐 누가 한두 사람이나 볼까? 난 볼 걸 기대하지도 않아. 계속 하는 마음만 두드리자 말이야. 그 이제 어쨌든 에이, 어차피 읽을 것도 아니까 아직 건 뭐 그냥 이렇게 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매주 12페이지 설교를 하는 거야. 이제 이 사람들 향해서. 거기다가 뭐 이것도 저 사파도. 그땐 그 무슨 저 그림 같은 거 뭐 아이콘 하나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 아, 왜 서점에 가가지고서 그런 뭐 책을 갖다 이렇게 또 잘라 이제 또. 복사기도 없을 때니까 잘라서 붙여가지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제 12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서 이제 매주 갖다가 아주 사람들이 아주 그냥 넌덜머리를 떨어 그냥. 어휴, 그냥 그렇게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온단 말이야. 뭐 난리를 쳐도 그래도 그냥 아니 난 그러니까 뭐 배는 게 없으니까 박근혜 목사님 뭐냐 그러고 갔어. 그냥 이제 일단 주고 와. 그런데 이게요 한 달 두 달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얼마쯤 가니까 효력에 나오나 뭐 1년 가니까 효력에 나오는데요. 야, 누군가가 매주에 한 번씩 이 두툼한 걸 하나를 그래도 날 보라고 갖다 준다. 이거가 쌓이고 쌓이니까요 효과가 나와요. 효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 사람들이 제 발로 오는가 하게 되면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는데 이제 좀 그냥 속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 가도 아유 이제 골치 아파. 이거 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아유 저 교회나 나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요. 근데 왜 교회 나갈까라는 생각이 왜 들어갈까? 이걸 몇 달 매주 가다. 지가 봐도 지 입으로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뭐 대판 싸웠대나? 그래도 살기도 싫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데 그냥 아유 안 되겠다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왔다. 그 동네도 전혀 교회 올 거 같지 않은 사람들 와도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해볼 만하다 말이야. 1년만 하면 되니까 1년만 하면 효과가 나오더라. 거짓말처럼 이게 그다음에 이게 지발로 걸어와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도 있다고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도 뭐 무슨 몸이 안 좋아져 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또 입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원도 그냥 며칠 입원했다 오는 사람 말고 한 달 두 달 있어야 되는 사람 누가 있다. 그러면 또 이제 가는데 어떻게 하나 매일 가. 그때 매일 가야 되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 매일 가서 가만히 거들 또 아유 저 골치 아픈 몇 가지 찾아왔어. 이제 그래요. 아주 얼굴이 쓰여졌어. 아유 쳐다도 안 봐. 눈도 안 마주. 그러거나 말거나 전도를 하려면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야 되더라고요. 아유 쳐다도 안 보는데 뭘가 이름은 못 관두는 거고. 그럼 난 가가지고서 어떠냐고 또 뭐 이제 그러고서는 또 이제 내가 이제 기도 좀 해주겠다. 기도해주겠다. 그걸 누구 관심? 그때부터 기도하는 게 뭐 주진 않았잖아.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그 다음날 또 가. 그 다음날 또 가. 이걸 한 달만 가면은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마음에 굳어져 있던 사람들이요 나 붙들고 울어. 아주 공통적이에요. 나 붙들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냐 말이야. 내가 이제 병원에 나가기만 내가 죽어도 내가 이제 교회 가서 죽겠다 이제. 전도가 어렵기도 하지만은요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고. 예? 전도가 그렇게 하면 되겠더라. 네. 이제 이렇게 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이제 이 중요한 건데.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바울에게 귀뚱어도 안 듣지. 근데 언제 가니까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래낸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근데 그게 평소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때 나가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이전에 한 말이 있잖아. 그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27장이었나?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할 것이요 파손으로 배실은 물건을 잃을 뿐만 아니라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고 10절에도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언제 가도 또 하지요?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진맥진해 있을 때 바울이 말을 했대. 여러분 처음부터 내 말을 듣고 그 아름다운 항구에도 떠나지 않았어야 하오였어. 그랬더라면 내 읽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얘기가 먹혀 들어가는 거라.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이때 등장해가지고서 얘기를 하면은 안 맥혀 들어가. 맞아 그때 이 사람이 그때 저거 어떻게 알고 한 소리지. 그게 이제 먹혀 들어간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뿌려놓은 게 있어야지 거두는 게 있는 거지. 예?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배는 가라앉더라도 그러니까 가져가던 물건들은 그러니까 손주는 어마어마한 손해지. 그때는 아마 보험도 없었겠지. 배 보험이 있나? 그 배한테 다 날렸어. 그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지. 배는 가라앉았더라도 상인들은 또 어떤 거야 또? 재산 다 날아갔지.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지 뭐. 그래도 어떻게 그러니까 같이 죽어버리고 말자 그러나 목숨을 잃는 사람은 없을. 이제부터는 이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듣거나 말거나 이런 거 같아요. 아까도 내가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별로 안 들어요. 사람들이 책을 써놔도 안 팔려. 뭔 책이 안 팔려도 그렇게 안 팔릴 수가 있나? 나는 창세기를 써놓고 나서요. 이건 좀 사람들이 아마 틀림없이 읽을 거야. 야, 내가 창세기를 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애들한테랑 뭐 주일학교래나 뭐래나 그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다 엉터리였어. 야, 소원학과를 그래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걸 그냥 뭐 소원학과를 먹어가지고서 뭐가 어떻게 됐다 소리 났다. 근데 소원학과가 아니고 뭐 그 다음에 요셉의 얘기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참 순엉터리였어. 참 이게 정말 어떻게 내가 그렇게 몰랐나. 이걸 내가 쓰면서는 좀 그래도 요번엔 좀 사람들이 읽어지겠는데 그래가지고 5,000권을 찍었어요. 5,000권까지 금방 나오겠지. 그런데 요때 4,500권은 남았나 봐. 제일 안 팔리는 게 상세기야. 난 그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안 보는지. 근데 500권 팔리고 4,500원 남았어. 4,500원이 남은 게 아니라 5,000권은 찍었는데 아마 4,500권은 남았나 원. 이야 정말 거짓말처럼 안 팔려요. 그 어떤 친구는 또 그거 읽고 가가지고 또 목사님이 요셉의 꿈 얘기하는데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러고 여기다 무보수로 부목해 주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여태 안 와. 아니 창세기가 뭐 이렇게 안 팔릴 수가 있나? 창세기만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뭐 다 안 팔려 다. 제일 나은 게 그다 하비루의 길이 제일 많이 나가고 그나마 또 하비루의 길도 또 마케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좀 해봐 마케팅을 그래서. 내가 하도 안 하고 우리 안 보고 내 광주랑 갑자기 이구장도 좀 팔아라 말이야. 책 좀 사요. 책 좀 사요. 좀 돌아다녀 봐라. 내가 이제 사모님한테 시키지 말고 목사님 지게 지고 다니는데 시키고. 난 써야지 내가 그 뭐. 분업이요 분업. 아니 쓰는 건 뭐 언제 써 그럼 내가 책이나 짊어지고 다니면은 사게 이놈을 뭘 하러 쓰나 말이야. 뭘 하러 이 세미나를 뭘 하러 하나.
20년 이상을 나는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줄기차게 얘기를 해놨어요. 떠났어요. 그런 거가 어느 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때가 올지 않을까? 예? 근데 그게 언제일까? 죽게 됐을 때예요. 죽게 됐을, 그건 예언자들의 얘기도 똑같아요. 예언자들이 그렇게 떠들어도 귓구녕으로 듣지를 않아.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내가 제일 공감이 가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예레미야. 왜? 이놈을 가서 얘기해봐야 말할수록 병신만 돼. 듣는 사람도 없지 말이야. 정만 생겨. 아유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이 짓을 무엇을 하냐. 내가 이제 난 하나님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관두겠습니다. 그러게 이제 다시는 내가 이제 뭐라고 그러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어느 날 또 마음이 끌어올라가지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왜? 이거 뻔히 죽을 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냥 있어 이놈아. 왜 이대로 가다가 틀림없이 망하고 다 죽겠는 놈을 죽으라고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 안 보이면 뭐라도 보이는 놈을 어떻게 말을 안 해. 그러면 어느 날 또 병신 서고 있는 나를 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가라고 하면 언제 조건이 몰려와가지고 보유를 해가지고서 이제 다 죽게 생기니까. 근데 그때 잠깐만 듣다가 또 말아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어떻게 되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가가지고선 비로소 듣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죽게 되니까 망하고 나니까 제가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한 사람 가운데서요 어떤 사람이 좀 있었나 하면은 제 세미나 전에 한참 초기 할 때는요 와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목사님은 좀 큰 돈이 필요한 사람 같은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좀 있어요. 난 뭐 돈 얘기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난 큰 돈이 필요한 사람 같대 나보고 그런 얘기한 사람 좀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돈이 좀 있었는데 그때 내가 진짜 목사님 알았더라면 내가 목사님한테 내가 좀 쓰라고 그럴 걸 다 날라갔대.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대. 그럼 난 그 소리 들으면서 뭔 생각이 들까? 좀 이왕 망하기 전에 오지 말이야. 근데 내가 그 소리 들으면서 내가 그때 목사님 알았더라면 목사님 하는 일을 내가 좀 도왔을 텐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때 당신이 그 말을 들었다면 절대 귀에 들리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그때는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절대 당신 재산 내놓지 않았다. 왜? 망하고 나니까 지금 와서 하는 소리지. 난 그렇게 들리더라고. 예? 망하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어차피 망한 거 말이야. 이거 목사님 같은 사람한테 좀 줄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더라고 나한테는. 난 그 말이 별로 신빙성이 안 가. 박 목사님 왜 째려보지? 왜 이 말이 별로 고가한가?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재산 다 날리고 배 날리고 죽게 되니까 이제 바울의 말에 이제 따라오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나는 참 이런 걸 좀 사람들이 망하기 전에 죽게 되기 전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이게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이게 이런 단어 말을 참 쓰기가 싫은데 이게 참 위기의 말씀이다. 위기의 신학이다. 위기가 와야지 나 겨우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얘기를 내가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아닌가?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평소에는 안 들으니까. 난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가 이렇게 사람들이 안 읽고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될 만큼 아무리 봐도 이게 참 맞는 얘기인데 난 창세기가 그렇게 안 팔리는 게 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였죠. 그 다음부터 이제 아예 많이 찍지를 않아. 왜? 어차피 안 팔릴 거니까. 그 이제 몇 권 찍나 뭐 한 700권 찍어.
500권, 700권밖에 안 찍어. 그래도 그게 몇 년 가? 에? 이거 참, 요즘 복음서 이런 것들은 아예 안 팔리는 것 같아. 처음에 찍어놨을 때는 좀 우리 몇 명이 좀 사고요. 거의 그런 거 안 팔려. 그러나 그래도 나는 별로 크게 실망하지 않는 게 언젠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실 때가 있다. 단지 내가 뭐는 해놓고 있어야 된다고요? 준비해놓고 있어야 된다. 그러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 자신이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보니까 바울의 이야기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가슴으로 읽기라고 하는 거는 가슴으로 성경 읽기 뭐 그런 거 있나? 혹시 뭐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박 목사님 이런 거 그래도 눈은 안 봐도 귀는 밝잖아. 가슴으로 성경 읽기 뭐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말을 넘어서는 성경 읽기 이런 책 있죠. 넘어서 김근주 교수가 쓰던 가슴으로 성경 읽기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읽기.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으로 다가오는 머릿속으로만 이해로만 다가오는 거 말고 이제 이런 걸 내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보니까는요. 아브라함을 그냥 가슴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슴앓이라고 하는 거가 내 안에서 같은 가슴앓이가 됐을 때 만나는 거더라고요. 그만큼이야 딱. 가슴앓이가 된 만큼. 모세의 이야기가 내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는 모세의 고민과 갈등과 그 많은 시간과의 싸움이 나에게도 좀 만큼 비슷하게 되어졌을 때 딱 그만큼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 시간이 20년인데요. 20년 전에 모세의 이야기를 읽을 때하고 지금 읽을 때하고 또 달라요. 또 달라요. 그럼 왜 그런가 하게 되면 20년 전의 가슴과 지금의 내 가슴이 20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나? 조금 달라져 있고 등요. 아브라함의 70, 모세의 80이라는 거는 뭐가 그걸 또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 그전에는 그런 게 안 보였어요. 안 와닿았어요. 모세가 왜 80세지? 아니 80에 나이 먹었지만 말이야.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120세 눈이 흐르지를 않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 왕곡교회에서 내가 이럴 때 차를 몰고 다니는 게 번호가 9088이야. 9088이니까 그때 거기 우리 부목을 했던 목사님 뭐라고 그래? 목사님 걱정하지 말래. 90까지 88 할 거래.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그게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75세 80이라고 하는 그거는요. 이제 참 평생 동안 가슴으로 품고 있었던 간절하고 안타까웠던 이루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마저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는 이제 그냥 난 여기까지다. 더 이상 이제 내가 뭘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없다라고 할 고시점인 것 같아. 이런 건 내가 이제 이 나이쯤 보고 가니까 참 모세의 심정과 아브라함의 심정이라는 게
전에도 나름대로 모세의 심정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그건 그때 얘기고 그때 얘기고요. 지금에 와가지고는요 또 다르게 와닿는 부분이 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그래 좀 진작 움직이지 꼭 막판에나 움직이냐 말이야. 좀 아니 내가 여기 지금 우리 교회가 이게 이제 문화재로 등록이 됐는데요. 하다가 이걸 떠들어댔는 게 한 15년은 2000 몇 년에 왔지 우리. 그럼 몇 년 됐나? 15년. 15년. 한 15년 만에 저기 문화재로 등록이 된 거예요, 이게요. 내가 또 떠들기 해본 지가. 아니, 그 왜 15년씩 걸려 그래? 네. 그러니까 한 5년이면 족하지 않나? 어? 아이고, 뭐, 그쯤 됐을 때 해야지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럴 거 아니야. 이건 뭐 이제 이쯤 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서 말해. 이게 참, 왜 이렇게 꼭 막판인가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전에도 내가 그런 소리 많이 해서 하는 막차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막차도 무슨 막차인가 하게 되면은요. 무슨 막차죠? 막차도요. 제 시간에 오는 막차가 아니라 무슨 막차? 연착된 막차. 막차를 타려고 가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시 반, 10시라고 그러자고. 10시에 막차가 가는. 근데 나 허겁지겁 갔는데 10시까지 갈 수가 없어. 근데 도착해도 10시 한 25분쯤 도착을 하는 거야. 그럼 막차가 한참 연착돼서 이젠 막차도 이제 타긴 글렀다. 막차도 글렀다. 틀렸다. 그런데 오는 거예요. 왜 원하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연착이 돼가지고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오시나 하면은 막차도 연착된 막차를 타고 오시는 거 같아. 네. 연착된 막차. 예. 제가 이 얘기가 이제 제 얘기라고 한다면은요, 이렇게 공동체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바울이 누구여야 되느냐? 오늘의 성경 읽게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알기로는 기대하기로는 대멸종에 대한 대안은 없잖아요. 미국에 뭐 요즘 혹하니 뭐 몇 도? 뭐 48도? 네, 48도. 캐나다는 뭐 50 몇 도. 눈이 뭐 얼마가 왔다고요? 뭐 1m? 미국에 눈 1m 그렇게 왔다고 그러죠. 그것도 미국에 뭐 몇 개 주 가운데서 50 몇 개 주, 48개 주에서 그렇게 뭐 누군가 뭐 혹한이 왔대나? 거의 다 한 거예요. 미국 남쪽은 좀 따뜻한 데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러냐? 그렇게 북극에 이 냉기를 가둬주는 제트기류라고 하는 거가 있어가지고 그게 딴 데는 못 넘어오게 하는 건데 온난화로 말미암아 그게 제기능을 못 해가지고 냉기가 지금 쏟아져 내려와가지고서 여기가 북극보다 더 추운 거예요 지금요. 북극보다 더 추운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이제 뭐 또 새로운 또 뭐 빙하 시대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이게 또 종말에 무슨 뭐 위기가 올 수 있다. 또 기후학자도 나와서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대안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이게 이러고 그냥 대서 한복판에도 지금 광풍이 휘날려 가는 배가 이게 뭐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나?
없는 거지. 없는데 거기에 유일한 대안은 뭐가 있는가? 그 배에 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대안이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는 오늘 우리 시대가 지금 바로 지금 이제 이 광풍의 이름이 뭐죠? 유라굴라. 그 인솔자 이름이 뭐지? 율리오? 유라굴라. 유라굴라 광풍에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데 배가 떠밀려가고 있는 판인데 이건 뭐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한 대책이 뭐였는가 하면 거기에 바울이 타고 있었다. 바울이 타고 있었다.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나는 요 구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몇 절이었죠 그게요? 24절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걸 잘 알아? 아직까지 저를 못 믿으시네. 주는 듯 많은 듯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해 주었어.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 무서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너는 틀림없이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넌 이 배에서 죽지 않는다. 근데 그것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 소원을 들으시고, 바울의 소원이 뭐였나 그래? 혼자 그냥 안전하게 로마 가는 거였나? 너와 함께 배에 타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해 주실 것이다. 그 바울의 소원이 뭐였단 얘기예요?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안전하기를 바라는 게 바울의 소원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 이 계약 공동체의 소원이 뭐여야 될까? 뭐여야 될까? 지금 대멸종으로 말미암아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가 같은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박근현 목사님, 네. 손줄 봤죠? 네. 어떻게 봤어요? 만져봤나? 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만져봤어요. 만져보고 또 들어보고 뭐라고 옹알 할아버지 그래? 뭐 우는 소리 들어보고 보는 게 눈으로만 보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보는 게 참 많아. 만져보고 들어보고 먹어보고 뭐 가보고 뭐 와보고 뭐 가봤을 거 아니야. 그 본 거지 뭐. 야, 그런데 그 애가 지금 이제 몇 달 됐는데 그 애가 그래도 최소한 목사님 나이만큼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깝깝해요. 세상 돌아가는. 근데 지금 이 위기를 얘기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렇게 우리의 손주들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가한 얘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이게 이제 아주 그냥 파국이 온다. 서서히 가는 게 요러다가 어느 날 이제 확 파국이 온다고 요렇게들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맞는 얘기일 것 같아.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성수대교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졌나? 어제 1cm 내려가고 오늘 1cm 내려가고 그러다가 저게 가라앉았나? 어떻게 가라앉았어요?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요. 이렇게 멀쩡하게 그냥 조금 아까까지 앞에서까지는 갔는데 따라가 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산풍배 가지면 어떻게 무너졌나요? 벽돌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며칠 주고 무너졌나? 멀쩡하다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임계점을 지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 뭐 호킹도 그랬다며 뭐라고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인공위성 타고 지구 바깥으로 나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어디 가서 살 때 빨리 찾아놔야 된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없다는 얘기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 소원을 들으시고 너와 함께 배에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해 주실 것이다. 이제 요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의역이에요. 원문이 더 가까운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요게 원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는 아니고요. 여기 이제 개정 개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걸 이제 너에게 맡겨 주셨다. 그냥 주셨다, 그냥 맡겨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 시대라는 건 뭔가 하면 이제 대멸종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한 구절을 찾으려면 뭘 찾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남냐는 문제인데 뭘 찾아야 될까? 난 이 구절 같아.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 주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성경에서. 이것보다 더 필요한 얘기가 있을까요? 그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떠밀려가는 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이걸 오늘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는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가지고 해석할 때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 여기에 너라고 하는 게, 바울이라고 하는 게 나 우리의 계약 공동체이기를 바라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케노이스 계약 공동체가 있었다. 너에게 모든 사람의 안전을 맡겨주셨다. 참,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건 딴 걸 가지고서는 뭐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해석이에요. 종교적인 차원의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나? 과학이나 무슨 어디 인문학 속에 이런 얘기가 들어있나? 이건 성경에서만 가능한 접근 방식이라고요. 박 목사님 뭐 몇 장 몇 절이라고요? 27장 몇 절이요? 24절. 나 우리 하나님께서 박흥년 목사님 때문에 이 대멸종이 막아지기를 바라요. 아멘. 난 우리 이원영 장로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원영 장로님에게 내가 너와 같이 살아가는 시대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 아멘. 이게 성경일 게 아닐까?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게 뭐예요? 이 얘기는 그냥 그저 우스개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아멘. 내가 오금매 너에게 이 세대를 살아가는 대멸종의 위기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생명을 내가 맡겨줬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가만히 있자. 우리 팀들을 들으시는 분들로 지금 아마 저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 유튜브가 좀 나가고 있나 모르겠네. 좀 있으실 텐데 우리 이 구절 좀 한번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요게 지금 내가 블로그로 요 보아라부터 해야 되겠네. 세 번역으로다가요. 시작. 보아라. 하나님께서 와 함께
그냥 또 너라고 읽은 사람도 있지요. 예, 다시요. 다시. 근데 내 귀가 어두워서 그런가 이정선 소리만 들렸어. 딴 사람 다 너라고 읽은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정수와 함께 하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이정순에게 맡겨주셨다. 너 남겹에게, 너 이정순에게, 너 박흥윤에게. 한번 그렇게 읽어보시자고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들려와야 될 하나님의 음성일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있는 음성이어야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살아계신 육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 거예요? 제가 지금 포럼에서도 그렇고 세미나에서도 그렇고 내가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 바꿔가지고 말할 수 있냐면 코아마르 야훼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주어져야지 돼.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그냥 뭐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코아마르 야훼로 말할 수 있게끔 그건 내 안에서 어떤 그런 그 감동이, 일치되는 감동이 일어나야지 그게 가능해요. 일치되는 감동이 일어나야지 가능한데, 이제 나는 내 스스로 설교할 때도 그렇고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고 내가 스스로 혼자 확인하는 거는 무슨 뭐 내가 이제 겉으로다가는 무슨 뭐 명분 뭐 어쩌고 저쩌고 자명 뭐 당연히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무슨 원리, 나는 그것만 가지고가 아니고요. 이 이야기를 내가 지금 코아마르 야훼로 말할 수 있는가? 그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과 마음도 일치가 돼야 되지만은요. 마음의 일치만이 아니라 야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게, 네가 말하려고 그러는 게 그게 나도 똑같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걸 내 이름으로 말해라. 이렇게 될 때 그게 가능해져요. 요거는 아무 때나 내가 아무 생각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내가 집중을 해가지고 내가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를, 세미나를 하려고 그러는 거를 이렇게 좀 내가 집중을 해봐요. 과연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코아마르 야훼 1인칭 화법으로 내가 이거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나? 나는 이것도 이제 매번 다 그러지는 않지만은 좀 필요하다라고 할 때 내가 그렇게 좀 한번 집중을 해본다고 어떨 때요. 그럼 이제 어쨌든 그게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건 내가 세미나나 이렇게 진행하다가도 또 이제 그걸 내가 스스로 또 그걸 내가 확인해 볼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그냥 괜히 떠드는 소리인가? 이게 진짜 내가 일인중화법으로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주관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야 사실. 여기 나는 많은 비중을 둬요. 많은 비중을 둬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이게 안 된다면은 난 설교고 뭐 다 관둔다. 그럼 그 다음에 뭐 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떠드는 소리가 되니까 관두어야지. 나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내가 입증할 방법이 없어. 이걸 어떻게 입증하면 돼, 남소장님? 그 재미난 표정으로 쳐다보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날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해야 돼? 이게 내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한다면 내가 코아마르 야훼로 선포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근데 내가 어떨 때는 이걸 그냥 1인칭 화법으로 말할까라고 내가 충동을 받을 때가 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그거를 자제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간접 앞으로 얘기를 할 때에는 그래도 이건 어쨌든 내 생각이고 내 의견이고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1인칭 화법으로 선언을 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한테는 심판과 저주를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좀 주저하게 된다. 그 유일하게 내가 1인칭 화법으로 선언한 거는 저기 보스포러스 해협 배꼭대기서 이렇게 붙여놨던 거 뭐 있죠. 그때 내가 아주 문장으로 만들었어. 내가 문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며칠 붙여놨었는데 그 길이가 좀 꽤 길어요. 내가 그때 1인칭 화법으로 내가 이제 아예 말로만이 아닌 문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읽었었는데 그건 이제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에게 두루마리를 써줬잖아요. 두루마리 써가지고 이거 읽어주고 바다에 던져라. 이제 그걸 내가 이제 염두에 두면서 그때는 그건 내가 진짜 1인칭 화법 그 상태에서 내가 쓴 거야. 그냥 내가 써가지고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그 흉내 내다가 보스페러스 해협에다가 바닷물 속에다 던지고 왔어요. 그건 뭔가 이제 헬라 기독교, 서양 기독교에 대한 사망 선고를 이제 이렇게 하고 오는 어떤 이런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1인칭 화법으로 선포하는 거를 내가 좀 이제 자제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근데 요 구절은 내가 지금 1인칭 화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워봐요. 다 같이요. 시작. 거기에 그냥 이번엔 이정수보다 남겹 소리가 좀 더 컸어. 내게 너 남겨 너짤 넣어가지고 하자고요. 너짤을 여기서 여러분들 뭐 내가 가만히 난 들어볼 거야. 그래도 박홍룡이라고 그랬나 안 그랬나 안 되면 계속 하라고 그럴 거니까 나같이 시작. 너 김덕영이라는 얘기가 안 들렸는데 나한테. 그거 또 해야 돼. 혼자가 어딨어 공동체인데. 아니 아간이 잘못했더니 어떻게 된 거야? 아간만 망했나? 이스라엘이 망했어. 아이성에 가가지고서 그게 계약의 원리예요. 계약법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목사님 얘기도 안 들렸어. 뭘 혼자 하라고 그래? 이정호 장로님 얘기도 안 들렸다고? 근데 내가 이렇게 그거 들어볼게. 여기 지금 가만히 있어봐. 공동체 여기들도 다 마이크 좀 켜봐요. 어디 마이크 다 켜고 한번 해봐야 돼. 여기 연행이라는 얘기도 한번 들리는지 내가 들어봐. 안 되면 될 때까지 할 거니까. 다 같이 시작.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 한경욱과 함께 타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 한경욱에게 맡겨주셨다. 가만히 누구 얘기가 안 들렸지? 박목사님 들어본다고 그랬잖아. 난 듣느라고. 내 얘기가 안 들렸다고. 이런 찬미 얘기가 안 들린 것 같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아라. 다 같이 시작.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 영광과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 이동석에게 맡겨주셨다. 이제 좀 확실하게 들리게 하려고 약간 천천히 읽어줬구만 그냥. 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성경이 과거 누구에게 2000년 전에 로마로 가는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야로 읽는 거 말고 이야기가 충분히 이렇게 재구성이 되어지고 뭐 이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뭘로 들리는 거지요?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인류 역사의 이래로 닦는 가장 큰 위기라고 그래요. 진짜 위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살고 있는 데 마이너스 20도 내려가더라고요. 아직도 눈이야 거기 그냥
안 녹아서 그대로 있어요. 이 집에 마이너스 20도까지 내려가더라고. 이게 뭐 일본 어디는 뭐 2m가 왔대나? 2m가 온 데가 있대요. 그 2m가 오니까 전기도 끊기고 뭐 그게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차에 나가가지고 시동 켜놓고 있다가 죽었대. 기름이 떨어져서 얼어 죽었나 그랬더니 눈이 와가지고서 마을을 틀어막아가지고 그 엔진 배기 깼으니까 차로 들어와서 깼어요. 질식에도 죽었대 놈아. 자 2m가 오니까는 전기가 나가가지고 그냥 추워서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미국에서는 또 눈이 쌓여가지고 그냥 마비가 돼버리니까 또 한쪽에 또 깽단에 또 난리라며 또. 그 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무법천지가 돼버리면서 쉽게 아니 법치국가라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그냥 자타가 공헌하는데 또 어떻게 조금만 부하면 그렇게 또 그냥 약탈이 그냥 난리를 치지. 그 참 그것도 또 좀 의아한데요. 정말 우리가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중국은 코로나 뭐 가둬놨다가도 열어놨더니 하루 뭐 얼마가 감염이 된다고요? 3,400명? 400만. 그 지금 뭐 인구의 뭐 2분의 1인가 3분의 1이 이미 감염됐다며. 그렇게 되면 또 변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대나 뭐 또 그래도 걱정되라고 있던데, 자 이게 지금 뭐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전쟁 얘기도 지금 심각한 얘기고, 이거 뭐 살인적인 무기만 그냥 잔뜩 만들어 놓고 그냥 뭐 요즘 또 뭐 드론이 왜 그렇게 또 이게 또 뭐 난리지. 그거 가지고 그냥 사진이나 찍고 말지 그걸 왜 참,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그냥 무기화 시켜가지고들 그러는. 일단 무기화 시킬 수 있는 거는 잘 찾아내는 거 같아. 이게 보통 심각한 위기가 아니고 이걸 뭐 막을 방법이 없는데, 이 배에 바울이 타고 있는 바람에 276명이 다 살아났단 말이야. 살아난 걸로만 끝나지 않고 로마까지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어떤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요. 정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때가 온 것 같아요.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 바울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혹시 하실 말씀 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우리 좀 우리 이거 좀 반주 좀 해줄래요? 내 소원을 들으시고, 참 현대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을 안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 우리 좀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도 견딜 수 없는 마음 어디에도 없느냐. 복이 되지 않는 마음, 안타까운 그 마음 그렇게도 없느냐. 맡기고 싶은, 주고 싶은 이 세상의 재물은 이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신하려는 자 십자가를 지고서 내 뒤를 따를 자 하늘의 뜻 따를 자 그렇게도 없느냐 맡기고 싶은 주고 싶은 이 땅 위의 천국을 거룩한 게 새 길로 가라는 그게 뭐였지? 가사가 광야에서 사마 그거였나? 광야에서 샘이 솟고 이건가? 예, 우리가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샘이 솟고 광야에서 샘이 솟고 사막에서 물 넘치리 이리 늑대 사라지고 사슴들이 뛰놀리라 슬픈 탄식 사라지고 기쁜 노래 넘쳐나가리라 길을 내어라 거룩한 길 새 길을 내어라 그 길 가거라 거룩한 길 새 길로 가거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그 길을 가리라 눈이 먼저 보게 되고 못 걷는 자 걷게 되고 나병 환자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 듣게 되리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 복음 듣게 되리 길을 내어라 거룩한 길 새 길을 내어라 그 길 가거라 거룩한 길 새 길로 가거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그 길을 가리 길을 내어라 거룩한 길 길을 내어라 거룩한 길 새 길을 내어라 그 길 가거라 거룩한 길 새 길로 가거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그 길을 가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길을 내어라 길을 내어라 거룩한 길 새 길을 내어라 그 길 가거라 거룩한 길 새 길로 가거라 내가 항상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게 생겼습니다. 살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듯이, 성수대교가 무너지듯이 파국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찌해야 될지요. 살 길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 죽게 되어졌던 276명의 생명을 바울에게 맡겨주시던 하나님이시여, 다 죽게 되어버린 이 세상,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계약 공동체 계약 실천 운동이 바로 그 유일한 생명의 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항상 하나님께서는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없는 나무배, 276명이 타고 가던 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속수무책으로 침몰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데 거기에 바울 한 사람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길이 열려졌는 줄로 압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276명을 살려내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지금 수십억 명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기후변화에서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듯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그리고 가뭄, 폭우, 산불, 한파, 폭설, 태풍, 동원될 수 있는 온갖 대형화 재앙들이 다 지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 길이 없다고들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전쟁, 온갖 첨단 무기들,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첨단 무기가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인어들을 어찌해야 될지요. 어제도 길을 찾아야 될지요. 하나님에게서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찾기는 해석에서부터 가능해지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 새로운 길을 찾는 해석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해석만 하고 끝나야 될 것이 아니라 실천운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몸소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피울 때 길이 열려졌던 것처럼, 독사에게 물림으로 말미암아서 길이 열려졌던 것처럼, 여기에는 많은 희생, 많은 위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길이 열려지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방관하는 자가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라고만, 불가능하다라고만 그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 피우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뱀이 나오고 물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만 그 위험을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놓고 그리고 수수방관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달란트,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리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계약 공동체원 우리 모두가 오늘의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바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멸종의 위기를 맞아서 모두가 다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을 성경을 그냥 머리로만 읽지 아니하고 가슴으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로마로 향하는 배선상에 있었던 바울과 같은 심정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이 있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